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시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대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제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전학을 한번 했어요. 저 부천 남초등학교, 이제 남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송내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얼마나 먼지 정말 학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왜 가는지 또 학교에 대한 재미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5학년이 돼서 부천 서초등학교로 이제 이사를 전학을 했어요. 부천 서초등학교로 전학을 한 이후에는요, 학교가 얼마나 재밌고 선생님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요,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성적도 그냥 그저 그렇고 학교에 왔는지 안 왔는지 옛날에는 한 반에 막 70명이 넘어가니까 선생님들도 출석 부르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매일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부르니까 제가 빠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다음에는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저를 돌봐주시는지 제가 완전히 달라져서 공부하는 재미를 느끼게 되고 아마 그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많은 동반자들을 만납니다. 짧게는 며칠 동안에 친구로 지내거나 동료로 지내는 동반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학교같이 이렇게 3년 혹은 6년을 다니다 보면 어느 기간 동안 그저 몇 년 동안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몇 년 정도의 그런 동반자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주 길게 내 평생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는 배우자와 같은 동반자도 우리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좋은 동반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이 좋은 동반자들 가운데 믿음의 동반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까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제가 좋은 글이라고 하는 데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생길 외롭지 말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길 쓸쓸하지 말라고 친구를 맺어주셨습니다. 인생살이 춥지 말라고 가족이란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따뜻해지는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인연, 나에게 고마운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1000가지 좋은 일들이 당신 곁에 구름처럼 머물며 항상 함께하여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시를 보면서 힘들고 거친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거,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거, 좋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 또 좋은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지만 나 역시도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야만 돼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믿음의 좋은 동반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 아래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나를 살펴주신다고 해 얼마나 내가 큰 축복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어.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 시편은요, 좋은 동반자로 하여금 믿음을 서로가 격려해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 이 15편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가로쳐 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요. 국내 안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국외에 있었던 사람이든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구름대처럼 모이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례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먼 길을, 지금은 뭐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아주 쉽게 오겠지만 예전에는 보따리를 싸서 메고 좀 부유한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오겠지만 대부분은 다 걸어서 그렇게 올라와요. 여러분 혹시 외국이나 아니면 먼 장거리 여행을 아주 힘들게 다녀오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우리 집까지는 다 오지 않았어도 내가 아는 그 푯말이 딱 나오면 다 왔다 하는 그런 거 느껴지세요? 저는 저 고촌만 들어오면 다 왔다. 아직도 갈 길은 한 20-30분 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고촌만 들어오면 여기부터는 우리 동네야. 이제 다 왔어. 그런 안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멀리서부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보면 이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갈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근데 성전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 순례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 왔다. 이제 우리 다 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북쪽이나 서쪽에서 또 혹은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냥 순탄하게 계속 오면 되지만 남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대 사막이 있어서 그 사막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와야 돼요. 아직도 고난의 길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데
이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기는 지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다 왔다는 게 느껴지니까 오늘 1절과 2절, 지금 8절까지 있지만 이거를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고 보시면 안 되고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 혹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부르는 노래로 한번 보시면 우리 눈이 좀 더 밝아지실 수 있어요. 1절과 2절은 이 순례자 중에서 한 사람이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시작을 하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누가 돌봐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사나운 짐승이라든지 뜨거운 태양빛이라든지 아주 척박한 환경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눈에 들어오니까 야, 내가 저 성전을 바라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알 것 같아. 나의 도움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러면서 찬양을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을 듣고 있던, 옆에서 듣고 있던 동반자들이 그 은혜에 감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세요. 동반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마이클 거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뇌가 차츰차츰 사랑에 빠지도록 작용하는 그 뭔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은요, 옥시토신이 막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서로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옥시토신이 나오시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어, 하나님도.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지나온 그 모든 지나온 길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야, 어떻게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지? 내가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정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쩌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라고 하는 순간들이 버뜩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천성을 향해서 우리들도 지금 이 순례자들처럼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나 올 때 마음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질 수 있고요. 그 교제가 깊어질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지만 사실 세상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떤 분이 하도 그냥 그 문제가 자기 인생에 많으니까 아예 수녀원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까? 그리고 그분이 수녀가 되셨대요. 근데 수녀가 돼가지고 수녀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묵상만 하고 하나님만 만나고 그럴 줄 알았더니 거기도 문제가 있더래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요, 절에도 문제가 있고요,
산에 가도 등산을 가도 거기도 문제가 있고요. 여행을 가보세요. 여행을 가도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따라다녀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바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혹은 문제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순례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말은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순례자들은 무엇을 바라볼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이 모든 순례의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앞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길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 노래를 시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니 저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니까 그 다음 사람이 그 노래에 응답을 해요. 같이 가는 사람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독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3절 이하에서 볼 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앞에 1절과 2절에는 어디에다 강조를 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에다 강조를 뒀어요. 왜냐하면 그 1절과 2절은 먼저 노래를 시작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 그런데 3절에서부터 8절에는 다 너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 네가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 북돋아줘. 그 사람을 더 축복해줘요. 놀라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축복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주시고 그리고 너를 상하게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를 환난에서 돌봐주시고 내 영혼까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건요 엄청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지금부터 가고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이지만 이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었고 이들은 벌써 서로를 축복하는 천국 발걸음을 걷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 천성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가난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인생살이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때 그냥 아프다고 아우성치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찬송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북돋아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계셔 너를 지켜주고 계셔 너와 함께하고 계셔 이러면서 축복으로 같이 찬송해주는 사람 그 친구가 있을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더니 옆에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니까 지금 이 사막을 걷는 길도 높은 산을 오르는 길도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주변 경치를 보고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여행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주변 경치를 모를까요? 가는 길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땅바닥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이러면 어디 갔다 왔어요. 뭐 미국도 갔다 오고 싱가포르도 갔다 오고 막 갔다 왔대요. 뭐 보고 왔냐 그러면 글쎄. 그래서 이제 식당 자랑만 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은 뭐가 맛있고. 왜 그러냐면 갔다 왔을 때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러 간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인생살이도 그래요.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인생의 재미를 느끼라고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타락한 생각, 무슨 뭐 육신적인 쾌락,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아이들을 키우면서의 그 즐거움 얼마나 행복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즐거움 얼마나 행복하세요? 일하면서의 즐거움 얼마나 행복하세요?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그 사막의 뜨거운 것, 그 열기 때문에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막의 맛을 알고 즐거워. 산을 오르면서도 지저귀는 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내 땀을 식혀주는 바람소리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친구, 최고의 동반자는 누구냐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 최고의 동반자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지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 그리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그 중보 기도를 해주는 성도들, 그리고 신앙을 관리해주는 목회자, 그 관계가 서로가 정말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는 관계인 그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크고 작은 교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제가 다니던 부천 남초등학교가 부천 서초등학교보다 훨씬 컸다니까요. 역사도 더 오래 깊고.
근데 거기는 그냥 그렇게 70명씩 막 80명씩 되면서도 오전 오후반이 있었고 막 반이 막 10반이 넘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서초등학교로 전화 보니까 2반밖에 없어. 5학년 2반, 6학년 2반. 그 이제 선생님도 2년 동안 같은 선생님이 계셨었는데요. 오히려 사람이 적으니까, 반이 적으니까 훨씬 더 관심받고 사랑받아요. 교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축복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였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의 지금 올해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교회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막 동네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쟤 벌 받아서 그래. 쟤 죄 지어가지고 벌 받아서 그래. 막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아프니까 막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취급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는 4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4명의 친구는 예수님이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내 친구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아주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람.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인생이 절망과 좌절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런데 이 인생길에서 더 큰 고통은 뭐겠어요? 외로움이죠.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걸 어떻게 자기 혼자 해결하겠어요? 누가 고쳐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는다는 거. 너 죄 받아서 그래? 너 벌 받아서 그래? 오히려 사람들이 판단을 할지언정 자기를 돌보아주거나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무도 이 고통을 함께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 이 외로움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 몰라요. 우리도 당해보지만 우리 인생에서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고통보다 나를 향한 손가락질이 더 고통스럽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러는 거. 내 마음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고 내 편 들어주지 않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같이 걸어가 줄 사람만 있다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그때 함께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내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비록 육신이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거기다가 마침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의 동반자가 되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고, 또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사람들보다 내가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지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병이 든 친구를 이 네 사람이 평상에다가 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들 것을 만들어서 네 사람이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그 집에 입구서부터 사람이 꽉 차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 네 친구가 언덕을 올라가서 그 지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위로 자기들이 메고 간 친구를 달아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환자를 보셨겠어요? 친구들을 보셨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친구들을 보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의 집 다 천장 뜯어놓는데 뭐 환자가 누구고. 근데 그 친구들의 그 간절한 믿음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중풍병 환자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같이 앉아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내가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내가 이 땅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특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요,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 친구들이 달아맸던 침상을 주섬주섬 일어나서 정리해가지고는 들고 걸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더 찬양이 있겠어요? 4명의 친구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건강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얼싸안고 얼마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4명의 친구와 같은 믿음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만약에 내가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요? 그런 친구가 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쨌든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친구도 되지 못했고 그런 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서기관처럼 오히려 율법을 따지기나 하고 환경을 따지기나 하고 병든 것이 네 죄라고 지적질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행한 것을 던져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 말고 지금, 이따가도 말고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4명의 친구와 같이 믿음의 동반자가 되주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친구로 다 여기셔야 돼요.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산 교회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말뿐인 교회는 죽은 교회. 말뿐인 믿음은 죽은 믿음.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작은 불씨처럼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져만 있으면, 그러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산에 큰 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 교회를 되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키신다? 나를, 너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축복을 베풀어주는 교회가 되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신다? 나를, 너를. 너를? 아니, 물론 나를 도우시니까 아직도 그냥 나만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이제 설교 다 끝났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도우시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왜냐하면 나는 축복의 통로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이 돌보고 나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계시니까 너를. 왜냐하면요, 이 시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디에서 내 친구를 구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의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복되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여튼 기대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믿음의 동반자가 되셔서 이 시대를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우산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부디 서로 돌보고 서로 선행을 베풀으셔서 누구든지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고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손을 잡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낙심한 사람 바로 세우고 실족한 사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형제자매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제일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